반갑습니다. 저기, 며칠간 또 저기 집사람이 없어갖고, 이제 새벽에 우리 장군사님은 사명감을 가지고 교회를 지켜야겠다고 전화만 하면 또 아침에 오시고, 하루는 저랑 둘이서 한번 예배드리고, 오늘은 안 오시니까 이제 목사님밖에 없을 거다 그랬는데, 네, 두 사람이나 왔어요. 네,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재단의 불을 끄지 않고 재단에 정해진 예배를 계속 지키고 있다는 것,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예배는 예배당을 못 듣지만 요즘 참 좋은 세상이라 이렇게 유튜브를 틀으면 또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또 몇 분이 계셔요. 그리고 또 이근수 장로님은 이 스마트폰이 교회예요. 붙들고. 근데 그것마저도 지금 잘 안 들려가지고 막 힘들어해서 가능하면 좀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그게, 잘 안 들려가지고 어떨 때는 막 난처할 때가 있고, 지금, 우리 이명숙 권사님 집에 계시잖아요. 좀 요양 중에 있는데, 이제 다음 주도, 다음 주나 다음 주 안에는 오시겠지만, 그분도 우리 권사님도 아마 이 영상 예배를 실시간으로 꼭 들으시고요. 아마 여기 지금 다 듣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한 명이 또 추가됐어요. 왜냐면 서옥성 목사님은 지금 뭐 특별한 경우 아니면 수요 예배도 아마 또 새벽 예배도 이렇게 유튜브로 됐어요. 예. 그 아침에 새벽에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대면에서 드리는 몇 분들이 있어도 또 몇 분들 그 정도의 숫자들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요즘 이게 병용해서 사용되는데 그래도 예배당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야 그나마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잡히기 때문에 영상을 보는 분들도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야 예배를 같이 드리는 그런 현장감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교회.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교회. 오늘부터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서입니다. 당분간 고린도서를 수요일 날은 특별히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또 그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자신이 그 복음을 전했던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보낸 편지가 고린도서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편지를 보낼 때 그 고린도 안에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잡음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가 있었던 교회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인데 그 안에 막 세상에 이런 여러 가지 세속적인 것들이 들어오냐, 교회 안에 소속 문제, 음란의 문제, 가지각색의 문제들, 영적 은사의 오용으로 인하여서 무질서한 그런 문제,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관계 문제,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이 사도 바울이 연락을 듣고 또 소식을 듣고 알고 난 뒤에는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해서 교회에 당면한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써서 보낸 편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됐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서는 교회 안에 제반적인 문제 있잖아요. 어떤 집사와 집사의 사이에서 문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인간세에 드러나는 모든 죄가 있어요. 이혼의 문제 이런 것 다 고린도서의 내용에 나와요.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교회를 향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예요. 근데
그 당시에 고린도서에게 보낸 이 편지의 내용이 자세히 보면은 오늘날 교회에도 그 말씀이 적용이 돼요. 그 바울이 보낸 편지의 내용을 잘 보면은 그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아니라 교회로 존재하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고린도의 교회가 겪었던 그런 양상의 현상들이 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보낸 이 편지의 내용은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에서도 이 고린도서를 잘 살펴보면 이런 문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민하고 있구나 하면서 그걸 깨닫게 되면은 한결 교회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해결될 수 있는 조짐을 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문제는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고린도 교회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오늘 처음으로 오늘 다루고 있는 첫 1절, 2절, 3절 이 절은 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제 서두의 인사말입니다. 인사말. 우리가 편지 쓸 때 부모님 전상서 이렇게 하고 쓰죠. 네? 그처럼 이 고린도 전서 첫 서두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에게 인사하는 인사말입니다. 특별히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돼 있잖아요. 3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인사를 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어느 집에서 가든지 먼저 그 사람들에게 뭐를 빌라고 그랬어요? 평강을 빌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입에서 부정한 말보다는 저주하는 말보다는 비난하는 말보다는 그런 말을 다 버리고 항상 사람들에 대하여 타인에 대하여 먼저 우리의 입에서 평강을 비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안녕하시죠? 당신의 가정에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그런 마음을 말로나 마음으로 늘 우리가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책무요.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한번 열 사람 우리가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시작.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실은 우리가 쓰는 안녕하세요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안녕이라는 거. 안녕이라는 말이 바로 평안하세요.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만이 그 안녕하세요라는 말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안녕이라는 말이 똑같은 뜻이에요. 샬롬. 따라서 합시다. 샬롬. 샬롬은 평강이라는 거예요. 평강. 이거 모든 인간에게서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이렇게 복잡하지 않고 막 번민하고 무섭고 고민하고 이런 것보다 더 좋은 게 심사가 편안한 것이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평강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은혜 받으면 평강은 저절로 찾아온다. 그러면 평강이 없으면 은혜가 안 온 거다.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은 함께 가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이 은혜 못 받았다 그러면 사람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은혜가 오면은 무조건 평안해져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부정적이고 나쁜 말, 저주하는 말 이런 거는 그 도리어 자기에게 돌아와요. 저기 이런 말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을 빌었는데 평안을 받지 않고 나 당신에게 평안하는 거 축복하는 말 안 나. 나 필요 없어. 가져가. 그러면은 그 축복한 말이 누구에게 돌아올 거예요? 자기에게 돌아와요. 그렇죠?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 나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에도 축복해서 그 축복이 그 사람이 아유 고맙습니다 하고 받지 않고 받으면 좋지요. 더 좋고 안 받아가고 튕겨 돌아오면 우리에게 그게 복이 돌아오니까 우리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요.
복을 빌어주는 일은 나도 살고 남도 살게 하는 귀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언어예요. 그게 평강이에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당신에게 평강이 있어야 돼요. 당신이 축복받으세요. 이제 복을 빌어주는 것, 평안을 빌어주는 것, 아름다운 겁니다. 이 고린도서도 제일 초반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평안을 비는 그 인사를 해요. 사실은 편지를 쓰는 목적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을 거예요, 바울이. 왜냐하면 이 편지를 쓸 때는요, 5만 가지의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점을 다 안고 편지를 쓰면서도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나쁜 놈하고 공격적으로 막 그 교회의 그 허물과 잘못된 것을 다 드러내서 편지를 안 쓰고 참 희한하더라고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거룩하여지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교회가 타락해도 우리 입으로 타락한 교회, 이거 망할 교회 하면 안 되고, 어떻든 교회가 문제가 있어도 교회를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신 교회, 피값 주고 사신 교회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바울처럼 속이 뒤집어진 환경에서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어요. 2절, 3절, 2절 보시면 이렇게 되잖아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그리스도의 주 대신,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이게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 현실적으로 실상은 많은 윤리적인 문제가 있고 도덕적인 문제가 있어서 많지만 바울은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이 교회로 선포하고 시작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쉽게 그냥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교회가 그러면 교회는 망할 거야,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우리가 망할 것 같은 교회도 하나님은 피 주고 값 주고 사신 교회고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직분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서두에 인사말을 진행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이 1절에 가장 중요한 것을 언급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에요. 내게 아까 전에 내게 일꾼 삼으신 나의 직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 교회에서 목사라는 직분은 권사라는 직분을 주고 성도라는 이름을 줘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값지고 복된 일인지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자신이 주신 이 직분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먼저 바울이 자기를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되는, 바울이 뭐로 부름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예, 사도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에 사도라는 말은 헬라 말로는 아포스토롤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보냄을 받았다.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말이에요. 보냄을 받았다. 누구에게 보냄을 받았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다. 라는 뜻이 이게 사도라는 뜻이에요. 원래 예수님의 12제자들만 쓰던 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들이었어요. 그러나 바울도 자기가 사도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직접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사도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질 못했거든요. 12제자들과 같이 있지 않았거든요. 나중에서야 그가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선포하고 갔죠.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분명한 증거가 있었어요. 어디서 있었냐?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어요. 바울아, 바울아, 네가 나를 어찌 핍박하느냐 하고 바울 사울아, 사울아 하고 불렀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너는 이제 이방인의 사도가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에게부터 부름을 받았던 그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울은 잊지 못하고 자기의 부르심과 자기를 보내신 그 사실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가 되었다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의 서두에 사도라고 밝히는 이유가 뭘까요? 왜 바울이 굳이 이 사도라는 말을 밝히면서 이 서두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 바울이라고 이렇게 말을 언급하는 이유가 뭘까요? 당시에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한 사람들이 있었죠. 예. 저쪽. 예, 제 집사람인데. 차를 저쪽.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 이유는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분명하게 자기가 사도되었다 하는 얘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사도권 부정이 문제가 심각했어요.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만일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임명된 사도가 무시되면요, 바울이 전한 복음까지 무시가 될 거예요. 이게 사도권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얘기하지만 사도권을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보냄을 받았다는 이 사실이 부정이 돼버리면 전하는 내용까지도 부정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무시되는 경우가 생길 것이고 성령의 영감으로 고민한 이 편지를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신앙 안에서 바르게 세우려는 것도 방해를 받을 거라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은 제 경우를 한번 얘기를 하면서 설명하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뭐냐, 어떤 사람이 여기 있는 권사님과 우리 교인들한테 와가지고 야, 그 김 목사는 실제로 신학교도 안 했대. 공부도 제대로 안 해가지고 목사 안수도 안 받고 어디서 그냥 갑자기 그렇게 그랬대. 정상적으로 공부한 사람이 아니야. 목사가 아니야. 목사가 아닌데 와갖고 목사인 척해. 그렇게 하고 목사도 안 받고 신학 공부도 안 했다고 거짓으로 모함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다들 그 소리 듣고는 그런가비요 하고 있는데 이제 주일날 설교합시다 하는데 여러분은 목사도 안 되는데 안 저래.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말을 믿었던 사람들, 가짜로 알려준 목사도 아니래, 신학도 안 했대, 이런 말을 듣고 난 뒤엔 무슨 말씀을 전할 때마다 뭘 알지나 하고 전하는 거야? 가짜라며, 그 진짜도 아니라며, 신학교도 안 하고 목사도 안 받았다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전해지는 말씀도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잘 안 듣는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 안 하게 되면은 바울이 전한 복음까지도 안 들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복음을 전하는 출처가 자기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도권을 인정을 받아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한다는 그 분명한 사실을 정리해줘야 그다음부터 나중에 예를 들어서요. 하도 가짜가 많으니까 제가 졸업장이랑 목사 안수 받을 때 사진이랑 다 가져와서 여러분에게 보여주면서 보세요. 제가 1993년도에 저기 홍성에서 목사 안수 받은 사진입니다. 요거는 목사 안수증입니다. 하고 다 보여줘요. 그리고 나니까 아이고 누가 이 가짜를 말했네. 아이고 진짜 못된 것도 많네. 하고는 싹 의심이 사라졌잖아요. 그때 되면은 그게 크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 안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순수한 성도들은 그런 것들도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사도권이 중요한 거예요. 바울에게서 사도권이 인정이 안 받으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까지도 잘 안 받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사도권은 또 분명하기도 하지만 사도인데 사도도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주님께서 나를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너희 이 교회를 세우고 보내심을 받았다는 이 분명한 사실들을 먼저 확실하게 증거를 하고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맞기 때문에 바울이 그만큼 오늘 본문 첫 절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은
그 당시에 사도권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이게 잘 못 듣게 하기 위해서 폄하하는데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도권이 중요한 것이죠. 그 믿음이 이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믿음이 후퇴되고 교회와 신앙을 떠나거나 잘못된 힘으로 변화되게 될 수 있어요. 김 목사가 목사 수도 안 받았대, 신학교도 안 했대, 이런 말을 듣고 있으면 그래도 뭐 하나님 말씀 전하면 됐지, 그럴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 말씀 전하는 당위성이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데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요, 저는 진짜 정상적으로 신학 교육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훈련을 받아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는 것을 더 적극적으로 증명해서 저에게 대해서 목사가 정말이냐 안 되냐 이런 말이 나오면 어디 가서 진짜 그 받았던 사진을 갖다 놓든지 그 증명서를 보여줘서 그거에 대한 의심들을 다 걷어놓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다 그 말이에요. 바울도 똑같은 거였죠. 사도권의 문제가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도 있어요. 저기 부동산 하는 사람도 부동산 할 때 부동산 중개 뭐라 하죠? 네? 부동산 중개 뭐라고 저게? 중개사, 부동산 중개사, 부동산 공인중개사. 그거 안 갖다 놓고 무슨 하게 되면은 나중에 뽀록 나요. 그거 안 돼요. 근데 중개사를 가지고 한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과 그것을 보내심을 받지 않고 하는 것은 사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과 안 가지고 있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도를 보내신 것은 복음을 전하려고 교회를 세우는데 사도를 세우거든요. 근데 바울은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사도권에서 인정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뒤로 절대 물러설 수 없는 문제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그래 니네 말이 맞아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도권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증명하는 일에 편지 서두 첨에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토록 핍박했던 바울이 어떻게 사도의 자격이 있느냐고 비난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에 대한 사도권에 대한 부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말한다면은 왕년에 그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 옛날에는 도리어 교회를 픽박하고 교회를 해방하고 했던 아주 악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난 뒤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핍박하는 일을 알고는 돌이켜서 하나님이 너는 이제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겠다 하고는 그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훈련을 받고 나와가지고는 이제 초대교회의 아주 훌륭한 사도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 그 과거를 생각한다면은 너는 사도가 아니야 라는 말을 할 때 그것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먹혀 들어갈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과거에 그 바울을 알던 사람들이 바울이 너가 어떻게 교회를 핍박하고 주님을 핍박했던 너가 어떻게 사도의 자격이 있겠느냐라고 비난을 했을 때 바울은 이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상황이겠어요. 이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의 말같이 나는 또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를 핍박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사도될 자격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나를 불러서 은혜로 사도를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에게서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그 은혜로 죄 많은 나지만은 과거에는 너희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나를 불러서 그의 은혜로 나를 사도를 삼아 주셨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바울은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고,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그가 전하는 복음이 분명하게 공증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서두에 밝히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불러서 사도로 임명하셨는데 누가 바울에게 자격이 없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직분을 받은 것도 다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일꾼을 삼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을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을 때 우리는 이 직분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했어요?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나를 귀하게 여기고 어렵게 여겨 하나님의 직분을 주어서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직분이 뭐냐면은 대통령이 아니에요. 장관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직분은 하나님의 교회의 집사나 권사나 목사나 장로나 전도사나 이렇게 주신 직분이 가장 고귀한 직분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권사님이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지만 안 그래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 권사라는 직분이 얼마나 귀한지, 그 목사라는 직분이 귀한지를 알고 자기가 받은 이 직분이 귀한 만큼 귀하게 여길 만큼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직분을 누가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권사다. 한번 해봐요. 시작. 주신 사모다. 나는 하나님께 주신 목사다. 예. 어디 가서 이렇게 할 때 목사가 정말 귀한 거구나. 세상 사람들은 목사 욕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귀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분명한 사람은 목사라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께 주는 나는 다시 태어나도 목사할 거야.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사실은 나는요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해봤자 목사밖에 할 짓이 없어요. 진짜 재원이가 그랬나? 누가 그랬나? 아빠는 목사하는 게 제일 어울려. 주시리가 이거. 왜냐하면 제가 제 성향에 주님 떠나서 다른 일을 한다고 하면 하겠죠. 세상에 그래서 그냥 제게 가장 아름다운 내 그 직분의 옷이라고 한다면 목사인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이걸 누구한테 잘났다 하는 게 아니라 목사는 섬기는 일이에요. 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이 섬김이 목사의 일이거든요, 사실은.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주신 직분이라고 한다면 목사가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존경받고, 정말, 이렇게, 막, 아까 전에 오늘도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아주 큰 교회는 그냥 사모 목사님들 그냥 끔찍하게 생각하면서 그냥 물 한 방울도 안 하고, 진짜 정말 영광을 다 받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우리 사모 보니까 완전히 무수리 중에 무수리처럼 내가 무수리란 말 쓰니까 사모 목사님 그 말 쓰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진짜야. 그냥. 근데 그렇게 위에서 고맙긴 하지만, 우리 각오한 사람들이 있다고 했어. 집사람이야, 나는. 공주가 되려고 우리가 사모되고, 왕자 되려고, 으뜸되고 싶어서 사람들한테 명예나 얻고, 잘난 척하기 위해서 목사가 된 게 아니라, 교회에 허들에 있는 동네에 불쌍한 사람들, 그냥 종이 되어서 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이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은 그러니까 전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게 사는 게 복음이에요. 참, 이 세상 살아가면 다 목사들 중에서 다 천차만별이죠. 영광 다 받고, 참 좋은 사람들,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그냥 대접도 잘해주고 하는 그리고 대접도 잘 받는 목사가 있는 반면에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어려운 성도들, 어디 하나 좀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성도들, 말을 하고 뒤에 보면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같고, 막 이런 것들을 막 느껴질 수 있지만은, 그러나 자세히 예수님을 묵상하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들 곁에 있었냐? 소위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 절대 안 따랐어요. 예수님 절대 안 믿었어요. 성경 보세요. 이렇게 정말 부족한 거 많은 사람들 속에서 진짜 주님이 사주셨던 그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생각하면서 나의 발자취나 발걸음이 그 뒤를 쫓고 있고, 그 생각을 쫓고 있고, 그 말을 쫓고 있고, 그 행동을 쫓고 있고, 그것을 행하고 있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매일교회가 가까이 그 예수님의 그 본뜻과 가까이 가려고 하는 교회 중에 하나예요. 나는 이것을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목사님 좀 잘 나갔으면 좋죠. 잘 나가면 천국 가서 마음껏 잘 나가면 됩니다. 예? 왜 이 땅에서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살아? 어떤 게 아슬하게 사는지 알아요? 소위 이방인들은 소위 높은 자리에 앉혀놓고 상석에 앉혀놓고 띄워주는 것을 가장 좋아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낮은 자가 높아지고 높은 자는 낮아진다 그랬어요. 으뜸되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다가 초점을 두고 가난한 자, 헐벗은 자를 향하는 교회가 주님 뜻을 따르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이 직분을 맡는데 그 직분이 세상에서 어떤 계급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의 일을 더 합당하게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멍에예요. 멍에. 직분이라기보다는 멍에. 나의 멍에를 베고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멍에가 뭡니까? 소에 이렇게 달고 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이리로 가. 저리 가. 그게 직분이에요. 여러분, 그 직분은 누구를 위한 직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직분이에요. 물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임명을 받은 사도라는 직분은 바울은 개인적으로 정말 이거는 한없는 영광이고 감사하니 아닐 수가 없어요. 그 착한 다메섹 도상에서 그나마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그가 사도라고 부름을 받을 수 있었던 건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위해 사도로 임명을 받았다는 사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사도의 직분을 사용하는 겁니다. 특히 목회자들도 이러한 사명과 부르심이 분명하니, 이게 뭐냐면 소명이에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따라서 합시다. 소명.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왜 불렀냐? 너 내가 좀 써야겠다. 저는 그냥 다른 거 하고 싶은데, 무슨 소리야? 따라와. 예, 알았습니다. 하고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거를 부름 받지 않고 부름도 안 받고 지가 가는 거는 소명을 받은 게 아니에요. 난 진짜 목사하기 싫으니까 그냥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버지가 부른 거지 하나님 부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억지로 아버지가 하나님 부르지 않고 그 인간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억지로 자기가 그냥 호고지책돼서 부름도 안 받았고 일하면은 그게 문제가 생겨요. 집사 아들이라도 하나님 부르심에 부름을 받고 목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불러서 내가 가지 않으면 나보고 가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집에.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부름을 받은지 아버지가 너 목사 되라 하고 한 적이 없어요. 도리어 우리 엄마는 내가 목사 된다고 그러니까 한자 근심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선생해가지고 옛날에는 군대도 안 가니까 그냥 부부교사로 그게 좋아가지고 군대도 안 가고 그래서 초등학교 선생 시키려고 했는데 나는 내가 부름을 받았어요.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일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축복이 뭐냐면 목회자가 되거나 사모가 되거나 할 때 나는 하기 싫은데 하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정말 나는 안 한다. 근데 결정적인 찰나에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요? 소명이에요. 소명. 네, 사모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남편 사랑해서 남편이 부름 받으면 여자는 남자와 어제 한 몸이잖아요. 부부니까. 그러면 여자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남편이 목사면 함께 부름 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는 사모로 부름 받았다. 난 그게 제일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이 목사가 되니까 저절로 사모가 된 거지. 예?
내가 사모가 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건 아니에요. 그게 굉장히 이런 어떤 사람들이 그게 아니에요. 사모가 돼요. 함부로 나는 또 틀리다고 하지는 않겠지만 제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사모라고 하는 특별하게 사모가 되겠다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잘할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진짜 문제 생겨요. 근데 그 남편이 갑자기 장로로 있다가 목사가 됐어. 그러면 둘이 이혼하지 않는 한 그 부인은 뭐가 돼야 돼? 장로였다가 목사 됐으니까 뭐가 돼야 돼? 저절로 산모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적인 부르심이 아니라 그거는 부부로서의 한 몸이라고 하는, 한 몸으로 부름받은 그것 때문에 이게 주어진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너무 갈등할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부르심에 응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잘 살다가 남편이 목사 되겠다니까 당신 목사하면은 나 절대로 나 같이 안 살 거야. 나 가면서 이혼하고 가버렸잖아요. 이제 그러지만 않으면 전체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주님 따라 한 마음 한치로 그 부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사도의 직분을 사용했던 이 바울처럼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주객이 바뀌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도 주객을 바꾸어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아닙니까? 국민의 뜻에 의해서 국민을 위하여 봉사라고 뽑아준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 시장, 군수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주의를 국민들을 위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자신들의 자랑권이나 이익을 챙기는데 악용하고 있는 일꾼들을 우리는 수없이 보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정말 국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해서 섬기라고 주신 사람들이냐, 아니면 저기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게 많아요. 국회의원이라고 거드름이나 피우고 잘못을 해놓고 파출소에서 오히려 행패를 부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각종 방법으로 뇌물을 받고 검은 돈을 끌어들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게 정말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 직분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라고 주신 그 집사, 권사, 교사, 장로, 목사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들이 자기의 명예나 자랑거리로만 생각하잖아요. 더 안타까운 것은 어떤 사람들은 직분을 자기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하다가 갑자기 왜 목사가 되냐니까. 요렇게 해야 뭐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말을 잘 듣고 이익이 되고 또 여러 가지 그렇게 직분을 또, 그리고 장로 뭐 선거 이런 거 하면 좀 막 그냥 정말 뭐 대단한 직분을 얻은 것처럼, 옛날에는 당시 장로회하고 다 도망갔대. 왜? 교회 책임져야 되고 목사님 생활비 다 책임져야 되니까 장로 안 하겠다가 도망가던 세상인데, 이제 요즘에는 어떠냐? 교회라고 하는 이 사회 구조에서 장로는 하나의 계급이 돼버렸어요. 계급.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섬기라고 준 이 직분을 군림하고 내가 교회를 다스리는 그런 것이, 주의 종이면 종이 돼야 되는데 주의 종이 아니라 주의 주인이 됐어요. 종이라는 말을 왜 했어? 주의 종이. 주의 종이 무슨 종이지 무슨 주인이야. 종처럼 살아야지.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이거. 어떤 사람들은 이 직분을 자기의 이익의 수단으로 직분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뭐예요?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 섬기라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집사, 장로, 목사 이 모든 직분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남들 보기 좋으니까. 그래서 저희 친구 목사는요, 작년에 장로, 집사, 권사 이런 사람들 직분을 다 없앴어요. 그리고 다시 그 교회에서 그 집사, 장로 다 띄고 다시 재임명을 받기 위해서 요거대로 해주면은 된다 하고, 그것이 못만 따가면 교회 떠날 사람은 떠나라 그럴 때 그 몇백 명 되는 교회에서 딱 2명만 떠나고 교인들이 다 남고, 장로도 장로가 아니야. 그리고 목사님한테 다시 새 등록, 목사님도 새로 등록. 그래서 교인들이 다 새 신자가 되어버렸어. 그래갖고 자기들이 새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그것은 나는 장로님들이 훌륭한 것 같아요. 이게 매너리즘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예? 안일하게 빠지지 않기 위해서 자기들의 배급을 다 떼어내고 그 직분을 다 떼어내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 큰 교회가. 아름다운 발상이라고 생각해요. 쉽지 않은 결단이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웬만한 교회에서 그러면 막 제일 먼저 누구 쫓아내요? 예? 서로 힘 모아서 목사님 쫓아내요. 근데 그걸 다 순종하고 따르다니다. 왜냐? 이것은 군림하는 직분이 아니고 이 직분에 대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된다는 사실을 각인한 거예요. 생각한 거예요. 자,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빨리 마칠게요. 오늘 본문엔 하나님의 교회라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 교회는 어느 교회냐? 세상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근데 세상적으로 볼 때 고린도 교회는 세상적으로 볼 때 윤리적으로 타락한 교회예요. 도덕적으로 많이 타락한 교회예요. 문제 많은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고린도서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이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를 무슨 교회라고 그래요? 그 소유권이 누구의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로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버릴 만한 교회인데 하나님의 소유로 된 교회라고 이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교회를 향해서 함부로 폄하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타락했어도 그 교회를 하나님이 움켜쥐시고 하나님이 책임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잖아요. 어떤 교회 좀 잘못하면 교회하고 썩을 교회 막 이렇게 하지 마. 이단이 아닌 이상 다른 부족함이 많아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이 됐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교회를 향해서 버리지 않으시고 나의 교회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교회란 성도가 부르심을 받은 모임이 교회입니다. 요즘에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 밴드, 카페 이런 게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 카페들은 또 밴드 같은 경우는 공통점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밴드를 만들고 카페를 만들어요. 애완견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등산하는 사람들의 모임,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 해갖고 밴드, 카페 이런 것을 만들어요. 또 청소년들은 또 특정 연예인을 좋아하는 모임을 만들어서 팬카페를 만들고 밴드를 만들어서 사용하죠. 그렇게 보면 교회도 하나로 밴드나 카페와 같아요. 교회도. 어떤 면에서 다르냐? 교회는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만든 것이 밴드고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만든 것이 카페잖아요. 집단 카페잖아요. 교회도 카페랑 또 뭐죠? 밴드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밴드 카페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2절입니다.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카페, 밴드. 그 공동체라는 것이죠. 우리 매일교회도 그런 면에서 보면은 발산동에서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성도들이 부르심을 받아서 만들어진 이 카페, 그 모임, 그거예요. 불러줘서, 하나님이 택하여줘서. 그러니까, 내가 아까 전에 우리 집사님 오면서, 우리 교회 얘기하면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집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따져보시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지 않으면, 우리 교회 오겠어요. 맞대. 자기 생각에도 그런데, 자기 언니나 다니는 교회 보면은 그런데, 내가 왜 어떻게 이 교회 와서 보니까, 자기가 늘 생각했던 목사님과 생각했던 이 교회의 양상을 가지고 이 교회를 바라보면은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럴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해보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있는 교회라는 사실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연재 성도도 같이 있는데 그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존경받으려고 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매일교회 성도는 정말 다 돌봐야 되고 어려운 사람 보살펴야 되는데 그런데 목사님 사모님들이 그런 거 신경치 않고 이렇게 섬기니까 하나님이 요게 부르심이에요. 요걸 분명하게 생각해야 돼요. 난 다른 거 왜? 특정인들만 모이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성향과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다고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디아코니아로 막 섬기고 낮아지면서 살았잖아요. 그 특징을 가지고 불러진 우리 매일교회.
그 성향이 그대로 남는 교회. 그것이 깨달아져야 우리 교회에 있어요. 아무나 우리 교회. 여기서 뭔가 이렇게 인정을 받고 좋은 사람들 분위기에서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교회는 저 나가면 좋은 도시에 좋은 건물에 큰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은 거기 다 모여 있어요. 이런 데 안 와요. 이런 일 안 하려고 그래요. 누구 돌보는 일을. 나를 돌봐달라고만 하지. 나를 알아달라고 하지. 나를 알아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요, 나를 알아달라고 하는 사람은 올 이유가 없어요. 왜? 조그만 교회에서 누가 알아줘. 나를 섬기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렇잖아요.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게 그 팬카페 이름이에요. 교회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카페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핏값으로 죄사함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원칙이고, 그 자세히 들어가 보면 그 사역의 내용 속에서의 그 특징적인 그런 모임이 드러나요. 우리 교회는 바로 그런 부분에서 어떤 것을 찾을까 할 때 우리 교회도 답이 나오잖아요. 세상 영광 별로 관심 없잖아요. 그런 것 주어져도 감당 못하고, 그런 것이 진정한 뜻이 아니고,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아이고 살겠다. 세상에서 교회처럼 행복한 카페가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교회라고 하는 카페에 소속되어 오늘도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여러분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교회에다가 개척해서 목사다. 교회를 개척했다. 김병수 목사 내외가 교회를 개척해서 내일 교회는 김병수 목사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큰일입니다. 이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세우긴 했지만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언젠가 떠나고 또 다른 사람이 교회에 하나님이 적절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세워지는 거예요. 여기서 갑질하거나 이거 내 거다 생각하는 이런 교회도 있어요. 또 목사님이고 참어라. 고생 끝에 교회를 세워놨더니 예배당도 있고 한데 따지고 보니까 막 나도 교회 예배당 부동산에서 보니까 교회 예배당이 뭐 몇십억이야. 근데 교인들은 이제 다 떨어져 나가는데 교인들 몇 명은 그래도 교회 지키겠다고 막 하는데 목사님이 싹 보시고 아이고 좀 몇 사람들이 교회 떠나버리고 나머지 세신자들 다 가라 그러더니 요 건물 다 내 거면 요거 딱 정리하면은 40억, 50억 우리 거래. 그렇지. 아니 내가 이 나이에 그냥 여기 저 사람들한테 교회 딱 주고 나가면 뭐야? 딱 줬던 게 있잖아. 이거 다 이 건물 사시고 저 성도도 몇 명 안 되는 성도한테 다 주고 가? 아유 안 돼. 내가 버티기 버티면서 저 사람들을 일부러 쫓아내야 돼. 그러면서 막 쫓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을. 왜 목사님 저럴까 하는데 교회 건물 자산에 욕심이 있어서 이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하나님 섬기다가 재물신에 잡혀먹은 거예요. 그 교회가 교회답게 많은 성도들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놓고 자기는 그냥 흔적 없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한 그냥 조건을 받아서 이렇게 교회에서 위해주면 위해주고 안 해주면 안 해주고 주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동안 건강하게 지켜서 이만큼 오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잖아요. 똑같잖아요.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헌금 한번 지켜왔는데 목사도 그냥 있으면서 섬긴 만큼 그렇다고 해서 뭐 못된 성도들 같이 막 그냥 목사님 가만씩 얘기하지 않아요. 다 복음 안에 심어졌으면요 가장 귀하게 여겨요. 가장 귀하게 여겨요. 있습니까? 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 목사님 그냥 그게 이제 인간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있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여러분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교회는요 생각만 해도 행복해지는 게 교회가 돼요. 교회 생각하면 머리가 아파. 어떤 사람들이 목사님 교회만 생각하면 아이고 직장 다니고도 힘든데 교회 가면 생각하면 막 짜증이 나요. 싸우고 받고 막 그런다고. 고린도 교회가 그랬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그래도 이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피 주고 값 주고 사신 교회다.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교회다 그랬어요. 아이러니하게. 그러나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고린도가 세워지기까지 그 사람들의 그 수고와 애쓴 것 다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돈 헌금 제일 많이 해서 이 교회는 내 거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진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처음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서 교회를 세우는데 처음으로 수고했던 사람이에요. 그거 이상은 없어요. 아볼로 같은 사람도 고린도를 위해서 수고했고요. 그 외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어떤 사람의 것이 아니고 사람의 영향권에 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매일 교회도 어떤 사람의 게 아니라 이 매일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들을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바울이나 아볼로 같은 일꾼들이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교회로 보내주셔서 교회를 세운 거지요. 예? 그리고 또 세워진 그 교회의 성도들이 또 교회에 또 세움을 받아서 교회가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전초기지로 전진기지로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사람이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이 열심히 집을 열심히 일을 해갖고 돈을 벌어서 집을 샀어요. 그런데 자녀가 자기 집 안 청소를 조금 했다고 이 집은 내 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부모님 거니까 내 거라고 해도 되겠긴 하겠지만은, 그러나 지가 뭐 조금 청소